감사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4월 힘들게 우리가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력에 의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부활 이후 50일간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사순절이 부활 전 40일간이었듯이 오순절도 부활 이후 50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날 하루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처음 성도들은 이 부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간을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계시면서 두려움에 쌓이는 자, 억눌린 자, 근심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를 이리 찾아서 격려하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 10일이 되어졌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기쁨의 절정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40일에 10일을 더해서 부활 이후 50일간을 기쁨의 날로, 기쁨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감격과 이 기쁨이 잔인한 달이었던 4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저들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을 인한 이 기쁨,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 부활이 주는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이 오순절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저들의 신앙적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활용해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부활해야 할 당위성,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부활된 것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에 죽음이 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망은 봉쇄된 나라와 같다. 그쪽으로 열려있는 큰 문은 들어가는 자에게만 열려있고 나오려는 자에게는 열리는 법이 없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은 모든 사람을 다 정복한 거예요. 영웅도 호걸도 미인도 권세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에 결박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처럼 우리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정복당하고 종로했던 모든 인생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졌고 이제 우리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체험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역사적인 부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사람의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2사람, 신약의 5사람인데 구약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고 또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5가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로의 딸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여선지자 다비다의 죽음 가운데서 베드로가 살려주었고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청년 유도고가 창문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바울이 살려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7사람의 부활 기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성과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사람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보다 나중에 부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들의 부활은 살아났지만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었고 그리고 저들의 부활의 육체는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똑같은 그런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성이 있는 부활이고 그리고 부활 전과는 달리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사신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현재적, 체험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무덤과 같은 마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체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주신 거예요. 이 바울도 처음에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땅에서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고 유대교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도중에 예수의 빛을 보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어졌고 부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가르침과 배움과 그의 삶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 특별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 말의 의미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아니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진정한 생명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일찍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미래에 믿는 자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괴로움도 여기 느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부활 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의아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어요? 여러 번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에게도 보이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가는 그런 동행도 해줬는데 왜 저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여기 한번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봤어요? 그들이 너무 슬픔에 젖어서 옆도 안 보고 그냥 갔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건 몇 시간 동안을 같이 동행하는데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여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데 옛날에 예수님의 그 마른 줄기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세상 세파에 시들린 그런 시들린 모습도 아니고 너무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화하고 인자하고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저들이 놀라기는 놀랐지만은 차마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전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 그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도 똑같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팔소리 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부활체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고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너무 신령한 모습이기 때문에 미처 알아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될까?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원래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져요. 그리고 약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가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이 썩을 몸이 다시 살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살아서 재림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53절에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로다.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는 현재 다 육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음란과 호색과 시기, 분쟁, 다툼, 미움, 여러 가지 더러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신령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처럼. 그때는 늙음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욕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네? 좀 늙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좀 약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현재의 몸은 얼마나 여러분 약합니까? 병들기 쉽고 조그만 외부 환경 변화에도 우리는 쉽게 다치고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 인간의 약함을 우리는 하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시험당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제자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은 다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질병도 죽음도 없어요.
피곤함이나 연약함이 없는 강한 모습으로. 이런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체질적으로 약하냐? 자기 약함에 대해서 화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는 더 이상 병고나 괴로움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고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끊임없는 건강과 활력과 힘이 넘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강한 우리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 후에도 우리가 똑같은 이 몸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몸이 썩을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강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영인가 보다, 영인가 보다, 영으로 여겼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직접 생선을 먹여 보여주셔서 몸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또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이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올 때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그 속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이 가로막고 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마치 엑스레이가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문과 공간을 초월 통과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인력이라는 인력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우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고 싶으면 순식간에 뉴욕에 갈 수도 있고, 그때는 거리가 멀다, 차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모습으로 다 변화되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부력이라든지 그런 인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을 거짓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부활로 그와 같으리니, 우리 부활로 예수의 부활과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우리가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몸이 약해지고 되면 근심과 걱정이 꽉 가로막아요. 그런데
예수 부활의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염려, 걱정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래, 잠시 후면 우리는 정말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의 박해, 그 핍박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왔지만은 예수님에게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은 배웠지만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성경의 예수는 배우고 있지만은 현재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문제. 예수 부활의 확신 체험이 없으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삶이 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 The Great 50 Day, 큰 기쁨의 50일, 이 오순절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삶이 좀 곤고하고 어렵더라도 절망하는 세대에 기쁨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의 신앙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써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확신 여러분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날도 망하였을 텐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신령한 부활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두려움의 땅에, 이 절망의 땅에 이 감격과 큰 기쁨에 복음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